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어느 때 죽으실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형을 치르고 죽으셔야만 한 그때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순종함으로 나가기 위한 기도. 그래서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두 그룹으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 들어가는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중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앉게 하시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8명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좀 더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에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 깊은 심정, 마음을 이 세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심히 고민한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다 모인 자리가 아닌 지금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들어가는 그 길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깊은 그 마음,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명의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또 3명의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곁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8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3명의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깊은 심정, 그 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8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8명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물론 거기에는 기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3명의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 이 8명과 이 3명이 같은 제자들이긴 하지만 좀 다르단 말씀이에요. 자, 여기 두 그룹, 3명의 제자는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지금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앉아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처럼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곁에, 주님 가까이, 그리고 주님의 그 심정을 알고,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이러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질 못하고, 그리고 주님 중심이지 못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교회의 비전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드리면서 내 생에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까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뜻, 교회의 비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문제 해결, 내 앞에 닥쳐있는 어떤 필요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해당이 됩니까? 주님 곁에 그래도 가까이 바짝 달라붙어 있는 새 제자의 그룹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이긴 하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주님의 그 깊은 속사정, 그 심정을 모른 채 그냥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심정도 이제는 내가 헤아리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헤아리면서, 그래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전보다 주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것,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십자가의 쓴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예수님의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 개인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아버지께 굴복시키는 기도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기도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를 길러본 어머니들, 그 어린아이들이 그 젖먹이 때 그 젖을 먹는 중에 엄마가 아파서 젖이 나오지 않든지 아니면 아파서 약을 먹으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안 되는 실정이라든지 그럴 때 그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가 지금 아프고 계시지, 우리 엄마 몸 상태가 안 좋지, 지금은 젖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여러분 이것 헤아립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자기 뱃속 채우려고, 그 배꼬랑지 채우려고 그냥 엄마 젖을 빨아댑니다. 그러다가 안 나오면 어때요? 막 물어뜯습니다. 엄마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고 좀 성장하면, 가정을 갖고 자녀를 키워보고 그러면 그때 엄마 심정, 부모님 심정을 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있을 때는 기도를 할지라도 다 나 중심이에요. 내 문제, 내 필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는 순전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거기에 아버지가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 이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좀 장성한 분량이 되어 성숙한 단계에 오르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 주신 비전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내가 여기에 쓰임받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나를 통한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원하신 뜻, 여기에 자꾸 내가 맞추려고 한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단계로 장성하여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젠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개인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거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내가 내 문제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고자 할 때, 주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모든 필요든 내 문제든 하나님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차원에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내 것만 어떻게 해달라고 매달리면서 막 그냥 졸라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쓰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소서 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내 모든 원하고 내 필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차원 높은 기도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쓰임받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한 다음 이제 새벽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신 다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몇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왕노릇하게 한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이제는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면서 바뀌어지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말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의 순종, 예수님 한 분의 의로우심이 오늘 우리를 다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 한 분의 순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있는 곳에 의롭다함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왕노릇할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 한 사람의 순종, 그 순종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늘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럴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번성케 됩니다. 그 종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가축들이 늘어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경호원들이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번성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어떤 나라요? 번성케 되고 증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 없던 고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마치 그 그물 속으로 고기들이 그냥 몰려오듯이, 그러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자, 빈 그물이 가득 차는, 꽉 채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 직전에 진흙을 떠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깁니다. 그리고 그 두 눈에 그 이긴 진흙을 갖다가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여러분, 안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요, 침뱉어 이긴 진흙 덩어리 발라주면서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물에 씻는다고 해서 못 보던 눈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습니다. 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눈을 떠서 밝히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럴 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그 연회장에게 떠나던 물이 전에 쓰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끔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순종이 힘들긴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역사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때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순종이 힘듭니다. 때로는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참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들고 순종을 못하는가? 첫째는 불순종의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범죄한 사실이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잠잘 때 이쁜 짓 할 때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죄성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언제 그 어린아이에게 너 거짓말해 하면서 거짓말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형제간에 시기 질투하라고 부모가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은 시기 질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도 두 아들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를 이제 낳아가지고 이제 아주 어렸을 때죠. 그 둘째를 이제 누워놨는데 우리 큰 아들이 둘째 낳고 동생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는 막 이렇게 이뻐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지 동생 배에 올라타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온 사랑이 동생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그 동생, 그 갓난아이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 거짓말하고 이런 면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불순종의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 또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영은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으로 와서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 사탄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이 불순종의 영을 축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 내 마음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 무의식 중에 개입하는 이 불순종의 영,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축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은 떠나가라. 내 무의식 중에 있는 불순종의 영은 떠나가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신앙,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고요, 망설이고 주저하는 게,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주저하고 망설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순종이 쉬워요. 그런데 주저하고 망설일수록 순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면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딱 들어오느냐? 두려움이 개입해요.
주저하고 망설이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생각들이 개입해요.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면 이것은 될 것 같지 않고 안 될 것 같다는 패배의식이 딱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순종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면 시도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과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자,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 지역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때 무엇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원주민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인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 신장이 장대한 그 거대한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들 앞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뒤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뒤돌아선 것이 40년을 광야를 뺑뺑이 돌듯 유랑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죽어 사막에 묻히는 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고 망설이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고, 주저하고 망설이면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도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할수록 두려움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쪽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커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커져야 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으로 보여져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의심과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커질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커져야 되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가능한 생각, 가능한 관점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임,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힘든 명령을 내리죠. 네 아들 내 독자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지금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출발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어떠한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죄성, 또 이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불순종의 영, 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저하고 망설이는 식이 되는가? 왜 즉각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들고 왜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되는가? 왜 주저하고 왜 망설이느냐? 대답은 신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가 안 되면 아무리 나를 살리고 아무리 나에게 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저하고 망설이는가? 우리가 양육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부터 신뢰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의심,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거나 또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피해의식과 더불어 불안, 두려움, 그리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 주저함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요,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잘 안 자라고 또 내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평강이 없고 얼마든지 행복한 가운데서도 행복감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시기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주어진 기회, 주어진 약속, 주어진 축복들을 그만 놓쳐버리는 시기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순종하고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지 못하는 시기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 신뢰관계가 안 될 때 여기에 대한 처방, 여기에 대한 치유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순간순간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안 되고 그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면에서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바뀔 수 있어요. 내 상황도 환경도 수없이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수없이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의 태도도 수없이 바뀔 수 있어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알고 보면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바뀌면서 상처를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내게 있는 불신적이고 내게 있는 신뢰관계가 안 되는 것이 이게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진리,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내가 당한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능히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헛된 것, 자주 변하고 쉽게 바뀌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을 때 신뢰 관계가 안 되던 그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한 가지 더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순종은 연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거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을 배우게 하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인생을 배우게 하고요, 이 고난이 참된 가치를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은 수없는 고난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저기 도망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배웁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순종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힘써 배워야 됩니다. 힘써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계속 피땀 흘린 그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결정하고 순종을 배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피땀 흘려야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배우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순종을 배우십시오. 어떤 연습을 통해서도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이 순종이 결국은 내 인생과 내 운명과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의 순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 한 분 순종하심으로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 한 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며, 예수님 한 분 순종하심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분위기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분위기로 바꾸어버리고,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또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아버지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계획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여 우리가 주님 약속 주님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너희를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따라 그 기도를 순종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따라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과 축복하게 하시기를 어떠한 시련이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죄성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들을 이 시간 신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의하고 망설이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게 원하시면 내가 순종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지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서지 않으리. 이 시간 제가 몇 가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안에 불순종의 죄성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므로 내 안에 이 죄성들은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게 한 통로이니 이제는 불순종의 영들아, 너희는 내게 엄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들, 이 시간 그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들도 떠나갈지어다. 패배의식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 입은 심령들, 신뢰관계가 안 된 부분들 주님께서 만지시며 우리를 더 새롭게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신뢰가 회복되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